말씀은 잠언 22장 28절 한 구절 봅니다. 잠언 22장 28절 한 구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계승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집중하는 시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이 부모님의 책임과 의무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은 신앙을 계승하라 그러니까 바로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또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들을 잘 계승받는, 전수받는 이 부분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기독교 가정의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라면 오늘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쌍방간의 노력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또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치려고 그러고 가르치는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배우는 사람은 또 그만큼 잘 배워야 되겠다는 열정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계승받는 이 문제도 부모님들은 이 신앙이 정말 고귀하다, 이 신앙이 너무 귀하다, 이 세상에 어떤 것 바꿀 수가 없다, 내 자식에게 뭔가 유산을 남겨주고 있다면 이 믿음을 남겨주고 싶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자녀들은 가정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신앙들이 고귀한 것을 깨닫고 전수하려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책임과 의무에 반응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그것을 배우고자 하고 전수받고자 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내 당대는 잘 계승해서 발전시키기도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놓는 계승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배우진 못하면 배울 마음이 없어. 그럼 교육이 안 돼.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을 전수시키려 주려고 해도 자식들이 신앙을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신앙이 전수되지도 않고 계승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강조점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기독교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저도 믿음의 후손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선조들의 신앙들을 잘 이렇게 이어받고 계승해서 또 잘 유지하고 잘 지켜서 그 다음 세대에 또 잘 물려주는 이 사명,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조들이 구워놓은 옛 지계석을 선조들이 박아놓은 옛 지계석을 절대로 옮기지 말아라. 여기 지계석이 뭐냐? 지계석은 땅의 한계를 긋고 경계를 걸 뿐만 아니고 이 땅은 내 땅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지금 뭐 토지 대장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땅 표시를 이 지계석을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땅에 이렇게 박아놓은 돌에 보면 돌에 쓰여져 있어요. 누구누구의 땅 아니면 누구누구가 가꾸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고대 사회는 짐승들도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인이라 그래가지고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인장이죠. 그것을 인두 이제 달궈가지고 이렇게 소라든지 양의 이렇게 히프에다가 이렇게 쫙 지져놓죠. 그러면 지나갈 때 이거는 누구 집의 소구나 누구 집의 양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지계석이 그런 겁니다. 그 지계석은 경계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경계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지계석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각 지파마다 할당된 땅들을 줘야 돼요. 땅들이 다 분배되게 되면 그 땅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이 지게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 곳곳에 박혀 있으면 지나가다가 경계선을 뭐 돌이 있으면 저 누구 집에 돌이지? 딱 보면 므낫세 지파구나. 이거는 갓 지파구나. 여기는 스불론 지파구나. 이게 구별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게 지게석이에요.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게석이 옮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공을 당했을 때 지게석은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다른 땅을 탐내서 넘어가게 될 때 지게석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각각의 지게석은 경계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기독교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 신앙의 지게석이 있어요. 이 신앙의 지게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교회가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게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경계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가정이 아닌 것들을 선을 긋는 이 경계석, 이 지게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절대적인 오류가 없는 절대 무의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의 권위, 내 삶의 최고의 권위, 내 생각의 최고의 권위, 내 견해의 최고의 권위를 이 성경을 주장하면서 내 성경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내에서 나는 지키고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경계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경계표로 삼으셔야 돼요. 말씀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말씀 밖으로 나가서도 안 돼요. 네? 말씀 내에 살아야죠. 그 경계표 이 지게석이에요.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전달해 줘야 되죠. 우리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애의 최고의 권위와 이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생각내는 모든 견해가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주어진 것들로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초하고 살아가야 돼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게 지게석을 지키는 거예요. 지게석을 옮기지 않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세상과 성경의 경계선은 뚜렷합니다. 세상은 다종교를 믿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모든 종교는 같지 않냐. 종교에 자유가 있다. 나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지 않냐. 신을 믿고 각자가 다른 길로 믿고 가지만 결국은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또는 신라곤이라든지 낙원이라든지 거기서 다 만나는 것이 아니냐. 기독교 자녀들은 그 손을 모호하게 잡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잡죠. 아니,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 나는 이 경계석, 이 지게석을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지게석을 견고하게 지키며 이 지게석 내에 있는 내용을 붙들고 살 거야. 그래서 배타적이라든지
독선적이라는 비난과 공격을 받아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사는 게 옛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가르침과 물질에 있는 경계선이 분명해요. 세상은 물질이 모든 것이 다예요. 네? 물질은 영원하다. 물질은 행복을 준다. 물질은 우리의 구원이 된다. 물질만 있다면 다른 것에 필요 없다. 돈만 있다면 다 필요 없다. 돈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돈이 만물이다.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곧바로 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성경의 경계선은 뭐죠? 아니, 물질은 쇠하는 거야. 물질은 부패하는 거야. 물질은 썩는 거야. 물질은 시간 앞에서 다 문제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해.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라고 이 손을 지키는 거죠.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도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지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올 수도 없는 그 경계선 한계, 이 범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범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범위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 판단, 내 주장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하지 않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야. 당신이 존중받고 그 다음 나도 존중받는 거고, 당신의 의견이 존중된다면 내 의견도 존중돼야 되는 거고, 당신의 권리가 존중되냐면 나의 권리가 존중돼야 되는 것이니까 나는 동성애를 할 거야.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마. 어느 누구도 내 생각과 내 견해 가운데서 주관하고 조종하거나 개입하거나 침범하려고 하지 마. 내가 기준이야. 이런 상황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동성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은 저주야. 나는 여자로 선택할 거야. 성전환 수술. 비난하지 마. 공격하지 마. 나는 내 권리가 있고 내 자유가 있고 내가 도덕의 기준이고 내가 도덕의 표준이야. 당신이 도덕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고 살아간다면 나도 내 도덕의 기준과 표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어. 그럼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나는 동성애를 선택했어. 나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남자를 사랑해. 어떤 여자는 나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 난 여자가 좋고 여자를 사랑해. 내 마음대로야. 내 뜻대로야. 내 생각이, 내 견해가, 내 판단이 권리를 받아야 돼. 그럼 세상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기준선이 모호해요. 뭐가 옳은 겁니까? 도대체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혼전 선고, 선교도 하고 혼전 동거도 해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그렇게 살면, 아니,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내 자유지. 내 권리가 있고, 내 자유가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나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성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고, 네? 결혼도 내가 하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계선은 뭐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기준이, 경계선, 옛 지계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 구별을 하셨어요. 남자가 여자 되려 할 필요도 없고 여자가 남자 될 필요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계석, 이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 동성교련 노. 동성성교 노. 안 돼. 그것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 일부 일처제, 그게 가정의 기초고 사회 기초가 될 것이야. 누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지계석을 옮기면 안 돼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바꿔지고 세상 사람이 아무런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가르침을 붙들고 이 경계석 내에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은 제일 먼저 내 믿음과 삶에 내 생각과 사고방식의 최우선적인 권위는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계승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온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기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머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어머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나도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선택하면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내가 선택하는데 왜 끼어들어 개입하냐고. 뭐라고 답하실래요? 경계선이 무너진 거지. 자녀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 기준점, 이 경계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침범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의 초석이 된다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계승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말씀의 내용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성경은 종합무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뿐만 아니고 그런데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이것들은 변경시키거나 바꾸거나 과감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붙들고 믿고 살아가야 될 절대적인 기준점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아무리 잘 달리고 빨리 달려도 라인을 딱 범하면 실격이에요. 소용없어요.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살긴 모든 것들은 잘못 산 거예요. 이 지계석을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지계표, 경계표는 절대 옮겨서는 안 되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유산일 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이에요. 호세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계석은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고 목숨이 걸고 몸이 산산 부져져도 이 지계석은 절대로 옮겨서는 옛 조상들과 부모님들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바로 이 지계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점들은 어느 세월 어떤 상황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지계석이 무너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지계석 밖에 있는 다른 땅을 탐내했을 때 지계석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땅을 침범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땅을 침범하는 그 순간 이 지계석은 무너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밖에 있는 다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침범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지계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지계석이 무너졌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면 침공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적이 우리 내부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고 적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걸로 가족과 그 사회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계석은 늘 점검해야 돼요. 그 장소에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옛 조상들이 넘겨준 이 지계석을 만약 무너뜨리면은 그것을 옮기면은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한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해 준 대로 축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유산을 잘 물려받아갖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해갖고 망한 가족,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집안이 망한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나와요. 하나는 아론의 집안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예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집행하고 율법의 말씀을 두려워떨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 정도 되게 되면 그 아버지의 신앙들을 이어받아가지고 더 멋진 예배, 더 능력이 있는 삶,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고요. 근데 예배 잘못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예배가 잘못됐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예배도 무시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도 관심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살아있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 잘못 드리다가 죽었어요. 엘리의 집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은 흠니와 비느하스예요. 흠니와 비느하스인데 흠니와 비느하스는 우리로 치면은 헌금을 갈취를 했어요. 제사장이니까 재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재물 가운데 그 헌금을 좋은 것을 이렇게 갈취를 했어요. 그런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불량자예요. 불량자라 그래서 불량자. 불량품이야. 사람도 불량품이고 인격도 불량품이고 믿음도 불량품이고 신앙도 불량품이야.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헌물을 제사 이것들을 제물을 이렇게 갈취했을 뿐만 아니고 이 성전에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거죠. 이거 이 막가자는 거지. 엘리 제사장은 그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지만은 이런 사람을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더 놀라운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유산의 놀라운 복들, 그 은혜들, 예배 감격과 기쁨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더 놀라운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성전의 공견이 그러다가 엘리도 죽고, 네? 흠니도 죽고, 비냐스도 죽고, 온 집안이 몰살당을 죽어요. 정말 이런 소식이 있는가 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물은 룻이죠. 룻은 모압 여인 아니겠어요? 룻기 1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그때 기근을 피해서 간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그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아들 둘이를 결혼시켰어요. 결혼시키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근데 둘 아들이 졸지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슴 아파 상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다 삶을 정리하고 며느리들 2명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젊었으니까 너희들은 아주 인생이 창창하다. 그래 너희들 나라의 땅에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나는 고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한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이별을 하는 거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잘 고마웠습니다라고 자기 길을 갔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목되는 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이라는 여인이 룻기 1장 16, 17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는 같이 죽을 겁니다. 이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뭐가 아쉬워서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고백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신앙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머니의 집안에 보잘것이 없고 다 망하고 쓰러져 깨지고 남편을 다 잃어버려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제가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승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집안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죠. 얼마나 멋진 우리 며느리들은 또 도전되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딸들은 얼마나 더 놀라운 고백을 해야 되겠냐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몸부림하고 있는데 교회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은 얼마나 더욱더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복 주셔가지고 보아스라는 아주 부잣집 믿음이 좋은 가문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보아스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졸지에 믿음의 핵심 계보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을 이어가겠다. 믿음을 계승하겠다. 어머니의 믿음을 나는 갖고 싶다. 어머니가 다 사라져도 나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교회, 그 교인은 나의 교인입니다. 그 백성과 함께 나는 살 것입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아니, 어머니가 맡기셨던 그 직분들 제가 이어서 감당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녀들이 있어요. 학생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어머니가 새벽 기도로 가시는 거 아시니까 몸이 아파서 새벽 기도 못하면 이 여학생이 말이지 어머니 대신에 새벽 기도를 쫙 하는 거지. 그런 자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죽기만을 바라요. 왜 빨리 교회를 떠나려고. 그 잔소리 한두 번도 예배 드리는 잔소리 한두 번고 예수 믿으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돌아가시고 되면 기독교 장례 다 치르고 이제는 어머니 안녕 교회에 안녕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야.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속주의적인 자녀들 말이죠. 그런데 룻이라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믿는 교회에 예수 믿는 신앙인의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고 믿음의 계보인 말이죠. 우리의 주목을 받는 것은 슬로보앗의 딸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데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강력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딸이에요. 정말 아들들이 좀 나서야 되는데. 교회는 남자들이 좀 나서야 되는데.
교회를 지키는 건 여성이고 집안을 지키는 건 딸들이야. 아, 이거 슬퍼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가정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돼.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말라고 했잖아요. 남자를 오래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 흘러가는 계보, 가보들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딸들이 말이죠. 모세에게 민수기 27장 3절 4절에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들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여러분, 상황이 무엇이냐면 당돌한 거죠. 역사의 전무 뭐 이런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딸들에게 상속권 주는 것도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딸에게 계승해가는 유산의 상속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마다 땅이 분배되게 됩니다. 근데 분배가 남성 통해서 분배되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리셨어. 그 다음 집안을 이어갈 아들들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 이 종족에 물려가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가만히 보고 전무후무하지만 와가지고 모세에게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가기로 간 땅이 있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 땅을 계승해서 잘 지키고 보존하다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므낫세 가문 슬로브앗의 집안에 남겨줄 겁니다.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이 탐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땅값이 좀 나가니까. 근데 그 땅은 그렇게 재산치로 따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산악지도 많고 개발해야 될 것이 많아요. 오히려 그 땅을 담당하게 되면 그 가꾸고 돌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고생해야 돼, 이거는. 근데 왜 이걸 달라 그러는 겁니까? 믿음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이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땅임을 알고 이 딸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고대 사회 전무후무한 여성들에게 너는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의 아버지 몫으로 할당되어 있는 거, 그 복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가. 라고 해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의 믿음을 이어가는데 아들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딸들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통해서 복 주시고자 결정된 사항들은 각각 개별적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믿음을 요청하면서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딸들이 담대한 믿음, 이 모험적인 믿음, 이 도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일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얻게 될지 안 얻게 될지 지금 요구할 때는 모를 때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지 안 들어갈지는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3년 내지 5년 동안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누가 땅을 거저줍니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중부전선과 남부전선, 북부전선을 완전히 다 평정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 입장에서는 뭔 얘기야? 왜? 아버지 죽었고 아들 죽었으니 집안 다 끝났어. 시집갈 자리만 잘 보고 가면 끝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얻게 될지 안 얻게 될지, 들어가게 될지 안 들어가게 될지,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성공할지라도 정말 다 이기고 정복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누가 합니까? 근데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 믿은 거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들에 줄 것을 미리 믿은 거지. 그때 아버지에게 가야 될 것들을 내가 미리 달라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지금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거예요. 이 믿음이 귀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아버지는 실패했어요. 아버지는 실패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는 믿는다고 살았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 딸들 입장에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아버지를 따라서 출애굽 왔는데 아버지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있다고 믿음으로 살아오고 따라왔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고라 자손의 그 반역에 함께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과 불신으로 1세대든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자기 죄로 죽었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아버지는 고라 자손의 반역에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니까? 아버지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며 축복받는다고 가나안 땅이 있는다고 40년 동안에 고생하면서 광야에 있는데 남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과 형제의 죽음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시집이나 좋은 데 좀 보내주세요. 모세에게 말하면 끝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요. 아버지가 죽어도 끝나지 않았어. 아들이 죽어도 집안의 믿음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 우리 딸들이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약속과 그 복들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 창덕교회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 어머니, 부모님들 물려주는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 뿐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있는 가르친 대로 살 뿐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실패도 이런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의 실패도 보고 계신다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아버지는 믿다가 돌아가셨어. 아니면 어머니가 믿다가 돌아가셨어. 우리 가정은 펴지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 또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 믿는 것 다 소용했어. 새벽기도 다 소용없는 거야. 철야기도 가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노력하고 애를 쓴 직분 감당은 다 소용없는 거야. 결국 남는 게 뭐야, 집안에. 내 갈 길 간다. 여러분, 거기서 지게석이 옮겨지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딛고 나는 성공으로 바꾸겠다. 아직도 우리 집안의 믿음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그 믿음을 이어받고 계승받으면서 끝까지 약속을 향해 나는 갈 거야. 여러분, 이 집안을 일으키는 것도 이렇게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새벽기도를 이 바톤을 이어받고 말이죠.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바톤 받고, 아버지가 안 되면 또 그 아들이 바톤 받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복들을 믿음의 배복 가운데 만만하게 흐르는 거죠. 평안가 있고 안식도 있고 제 용서도 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도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있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고 기도 응답하는 수많은 은혜와 그 복들을,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 약속들을 부모의 때에 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다 끝나버린 게 아니죠. 부모님이 이상의 믿음을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계승해 받고 가는 거죠. 결국요, 슬로보아스 딸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하고 몇 지파들 세 지파예요.
세 지파가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요단 이편이 더 기름지고 동물 키우기도 좋고 농사기도 좋지 않냐. 우리는 들어가고 싶지 않냐. 여기 살고 싶다. 그러니까 모세가 설득하다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전쟁하러 들어가서 중부 전선을 다 이기게 될 때까지는 너희들이 함께 싸워라. 다 싸우고 땅을 분배해 주는데도 그거 싫다면 너희들이 건너와서 이쪽에 살아라 그랬어요. 거기 므낫세 반지파가 끼어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는 그 지파죠. 그 지파의 반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갖지 않고 돌아와서 요단 이편에서 건너가기 전에 있는 땅, 비옥한 땅에서 살게 됩니다. 사는 동안 안전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시리아의 침공으로 다 초토화돼서 세 지파는 흔적도 없이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슬로보아스 딸들은 어디 속해 있을까요? 므낫세 반지파로서 가나안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걸 요구했거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을 계승해서 사는 사람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창대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족, 또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물려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최고의 권위와 신앙의 표준들을 내 삶의 신앙의 지게속으로 삼고 옮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심지어 가정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실패했던 그 현장이 낙심하고 실패하고 상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부모님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그 믿음의 명문 가문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옛 지게석, 영적으로 우리 신앙의 표준과 기준점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옮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영역과 그 지역 내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롯처럼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부모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해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보배로운 믿음을 계승해 그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믿음의 가문과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자녀들,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